근데 사울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면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냥 뭐 사울은 그의 아버지 말이라면은 나귀를 찾으러 먼 곳이라도 갔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런 심성이 참 좋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도 짐 사이에 숨어서 안 나타났을 정도로 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또 왕의 대관식을 한 후에도 그는 이제 소를 몰고 다녔어요. 소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항복의 조건은 모든 남자들의 눈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한 야베스부터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암몬의 군대를 전멸을 시키고 항복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몬을 쳐서 정복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왕으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최초로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자기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왕이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도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아는 것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알았죠. 그렇지만 몸으로 체험하는 거와 또 이렇게 말로 듣는 거와는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왕위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왕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배웠을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는 이제 사물이 올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을 잡을 때의 특징이 있는데 7일의 여유 시간을 미리 가져요. 그는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돌보고 있잖아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후반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7일이라는 시간의 여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급할 거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울은 이제 12장에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면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해가지고 특별히 12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이제 4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총 다스린 횟수가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왕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마흔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2년 되는 해의 일이에요. 2년째 들어가는 해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에게는 이제 요나단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어요. 또 아들도 전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40 정도 돼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몇 살쯤 될까요? 한 10살쯤 되려나? 빠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한 17살에 결혼을 하니까 그 아들도 20살이 훌쩍 넘었던 것이.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전투에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해보니까 막 추풍 낙엽이야 막 그냥 죽어. 그러니까 막 죽이는 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전쟁에 자신이 있어요. 칼만 휘두르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면 이길 자신도 있었고 많은 병사가 뭐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냥 특수부대만 모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천 명의 정예 병력을 선발을 했어요.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싸우고자 하는 그런 거를 먼저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믹마스라는 곳에 믹마스하고 게바에 사울 군대가 먼저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 1,000명이 주둔해요. 그러니까 게바에도 1,000명, 믹마스에도 1,000명, 게바에 믹마스에 그래서 3,000명을 갖다 분산을 시켜요. 그런데 기브아에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요나단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게바와 믹마스는 사울 왕이 직접 가서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도는 이렇게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요나단, 그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나머지 병사들은 지원했던 병사들은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게 되면은 병사가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정예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특수부대로 블레셋을 먼저 치게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드디어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 중인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쳤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비대가 도망을 해서 본국으로 갔다 이래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다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비대를 중간중간에 이제 도시마다 수비대를 둬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쳐서 전멸을 항복을 받아내더니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또 세워요. 그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는 블레셋에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다음 장. 네. 사울은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몰아내기로 작정하고요. 길갈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선제 공격을 해서 수비대를 쳐서 성과가 있었고요. 수비대를 몰아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길갈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생각보다 많이 몰려온 거예요.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는데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어디에 다시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 군대들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어디야 진을 쳤느냐? 믹마스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믹마스에 지금 원래 사울 군대가 있었죠. 그런데 믹마스를 사울을 밀어내고 거기에 진을 쳤던 거예요. 거기가 아마 요새인 것 같아. 언덕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요새.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군대를 총 동원해서 믹마스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봐도 이 병력 규모만을 딱 봤을 때 3천 명의 정예병이라 하더라도 3천 명과 이스라엘 군대들 3만 그다음에 마병 6천 보병은 셀 수가 없대. 그 이 정도가 되면은 한편으로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상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전차 부대라든지 이런 게 막 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굴과 바위 틈, 숲, 그다음에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데다가 이제 몸을 숨겼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단을 아예 건너가요. 멀리 도망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아예 도망을 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괜히 수비대 한번 치는 바람에 긁어부스름이 되었다. 후회가 이제 막심했겠죠. 그냥 뭐 그럭저럭 조공이나 바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이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냥 괜히 왕을 뽑아가지고 왕이 암몬에게 승리했다고 막 블레셋까지 건드리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을 가서 이제 관망을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는데 막 관망을 하고 있고 사울의 곁에 이렇게 보니까 일부 인원만 남아 있어요. 많이 안 남아 있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양측이 지금 믹마스와 게바에 이렇게 대진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테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상황이 긴박하고 위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냥 당장 블레셋은 저 건너편에서 이제 쳐들어올 기세인데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지 이런 모든 게 다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겼던 암몬도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전쟁이었잖아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막 이렇게 호령호령할 때 야베스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가 항복하고 오른 눈을 다 빼고 항복하겠다.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라도 비굴하게 살자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암몬 그한테도.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죠. 성령이 감동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싸움을 잘하거나 전략을 잘 세워 이긴 것이 아니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사울 왕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이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앞에는 이제 적군이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이 약속한 지 7일은 다 되었고 아마 이제 7일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못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백성들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슬금슬금 다 흩어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 제사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하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나요? 잠깐을 참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본 일이 없나요? 며칠만 버티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텐데 못 참아서 손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식을 또 열심히 해서 팔고 나니까 주식이 오르는 경험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좀만 버텼으면 되는데 기간도 길지도 않아. 버티면 해결되는데 잠깐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못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손해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시그널이 나한테 있었는데 무시하고 팔아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어렵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나중에 돈도 없는데 뭐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돈 내면 한꺼번에 그냥 하지 뭐 이러는 때도 있거든요. 봉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봉사도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지금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좀 시간도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들한테는 충돌로 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돌이 오지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돌이 있다는 얘기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려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마자 무난함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네. 제사는 원래 사무엘이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정해진 법칙을 깨뜨리고 뭐 아무나 하면 어때? 하나님이 그냥 뭐 받으시면 되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형식도 중요한데 이거 형식마저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칙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무엘이 기다려라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들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니까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내가 하는 게 절대적이다. 나는 무음이다.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뭐 얘기하는데 뭐 목사가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들이 막 그냥 자기가 더 좋다고 막 더 낫다고 막 대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교만하냐, 오만하냐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 없어.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들은 그런 게 많아요. 예배는 뭔 예배?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공동 예배 와서 드려야 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든지 또 이제 천재지변이 있거나 또 국가에서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 공산권 이럴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드릴 수 없을 때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실력을 갖고 그런 시절이 오면 혼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드리는 것을 교만하다고 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멀쩡히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정상화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법을 무시하고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머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네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허겁지겁 막 달려오는 거예요. 7일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7일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거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테스트였어요. 근데 사울은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말았죠. 우리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무엘이 왔어요. 오면은 죄송하다, 잘못했다,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라면서 하나님보다 우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울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뽑힌 운명적이야.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바로 직전에 왕이 해야 될 도리와 겸손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강조한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말았네요. 11절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왕이 무슨 일 한 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는 순종하느냐 여부를 보는 건데, 사울은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자고해요.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사울은 뭘 본 거냐? 형편과 지금 처지를 본 거예요. 현실을 너무 직시를 해보는 거예요.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사울의 군대가 저기 저렇게 많이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먼저 제사를 드렸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투를 보면은 뭐 이해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제사는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날 이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는 그냥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사무엘 당신도 그냥 나한테 협조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투가 이런 거죠. 내가 제사 드렸어. 어쩔 건데. 이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테스트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지만 내 내면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은 주님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고 그러고 어긴 적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부득이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어요.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득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잠깐 내려가 계세요.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득이하여 한 신앙생활이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어렵게 세운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 왕이고 또 겸손했고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모습을 봐요. 사울에게 바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냥 회개였을 거예요. 회개였어요. 뭐 제사는 드렸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 인정을 하고 회개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당신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또 내 입장이라면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다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보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지금 하라. 왕이 되고 나서 그 사울도 성령 충만한 체험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하고 막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사무엘한테 별도로 교육을 한동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육도 하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후대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염두에 둔 듯한 말을 갖다가 자꾸 여기다 쓰고 있어요. 아마 이거 성경은 후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다윗은 사실 이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울도 블레셋을 치려고 지금 하는 거였고요. 다윗도 블레셋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로 나타나느냐? 자신의 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보다 인간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인간적인 정은 더 많았었잖아요.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기 시작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느끼는 감정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냥 사울이 전쟁을 한 번 딱 했잖아요.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했던 그것이 이 사울을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 암몬에게 졌다면 지금 더 겸손했을 거니까 하나님을 찾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잊고 내 주먹을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옆에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기브아로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뭔가 좀 전쟁이 나면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전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사울이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군대 수를 세는 거예요. 군대 수를 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군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사람을 의존해서 전쟁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믹마스에서 저기 파란 초록색 길이에요. 하나는 블레셋 군대가 오브라 쪽으로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광야 쪽으로 나가고 베토론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이제 갈라져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노략군이다라는 거예요. 노략군을 내보냈어요. 노략군이 뭐예요? 노략질하겠죠. 그냥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위해서 앞장서서 달리면서 먹을 거 다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는 부대이죠. 이제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믹마스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블레셋을 두려워하느냐? 블레셋 군대를 왜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먼저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하면은 기술자들을 먼저 잡아가요. 잡아가서 이제 잘 대접을 하고 기술을 전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장인들이었어요. 기술자들이 다 끌려간. 그래서 일본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도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도자기 알아주잖아요. 무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잘 졌는데 일본이 나중에 더 잘 져요. 그 외 많은 장인들이 들어가서 일본의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어요. 일본에 가면은 한국 문화, 백제 문화 뭐 이런 문화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습이라고 나오죠. 보습, 생소한 용어죠. 쟁기의 날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쟁기의 날.
이렇게 소 꼬는 거 쟁기는 아시죠? 쟁기는 아시죠? 소가 이렇게 막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쟁기에 날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보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온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철공이 없었기 때문이다. 쇠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철공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철공이 뭐예요? 학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외형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철공은 어떤 것이 없어서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뭘 들고 나왔겠어요? 낫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대장간 없애고 장인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죠. 전쟁이 싸움이 안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철공이 없어. 근데 적군은 전차 부대가 와 있어.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왕을 세우는 것도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어요. 이미 옛날부터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야. 350년이라는 사사기간 있었는데도 안 망했어요. 근데 못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정했었던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풍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식민지로 살고 이랬던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무려 350년 왕 없이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왕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경험이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알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이긴다는 거 알고 암몬도 간단하게 물리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는데 멀리해. 여러분들 성경 잘 알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알잖아. 근데 왜 하나님 멀리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묻는 장면이 없어져 버려요. 안 물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까? 그러면 사울과 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려울 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디서나 하나님, 주님 하고 했어요. 근데 형편이 좀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형편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덜 찾았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다들 똑같아요.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형편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찾아. 왜? 할 게 없거든. 고난이 오면 기도할 거리가 막 생겨. 막 근심거리가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막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해도 모자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해.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나와서도요 기도 안 돼. 할 게 별로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5분 기도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두리번거리다 그냥 가버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삼가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무서운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무서운 게.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창이나 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믹마스에 주둔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디피컬트한 문제라도 그런 말씀이라도요, 주님의 음성이라면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알잖아요.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것이 그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알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사울의 이 테스트하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주님 뒤에 숨었던 우리가 어느새 나의 경험과 지위를 믿고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눈앞에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처럼 거대한 문제가 닥쳐올 때 두려워서 떱니다.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부득이하여 그랬다며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위협적일지라도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없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무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행하고 후회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